고요함의 힘, 움직임과 혼란 속에서도 내면의 고요함을 지키세요. 디팍 초프라. 세상의 소란 속에서 목소리가 파도처럼 일고 잠잠해지는 곳에서 고요한 순간들 속에 숨겨진 귀한 보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리나 활동의 부재가 아니라 평화의 존재입니다. 내가 말하는 고요함은 단순히 삶의 요구로부터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가 자리 잡고 있는 토대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가장 깊은 자아, 진정한 본질, 그리고 마음이 아닌 심장에서 나오는 지혜와 연결됩니다. 주위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혼돈이 당신의 생각을 압도하려 할 때, 그 내면의 고요함 속으로 물러나세요. 그 고요한 피난처 안에서 당신은 명료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옛날 위대한 사상가들과 철학자들은 끊임없는 활동과 소음 속에서 통찰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독의 순간, 마음과 생각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침묵 속에서 진리를 찾았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 특히 스토아 학파는 이 힘을 이해했습니다. 로마 황제이자 철학자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외부의 혼란 속에서도 내면의 평화의 중요성에 대해 많이 썼습니다. 그의 명상록에서 그는 세상이 종종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강조합니다. 고요함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감정을 통제하고 인생의 폭풍을 넘어서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고요함은 결코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존재의 상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연의 지혜를 듣고 조상의 속삭임을 들으며 자신의 영혼이 조용히 일어나는 소리를 듣게 합니다. 고요함은 세상으로부터의 수동적인 도피가 아니라 더 깊은 차원에서 삶과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으로 듣는 능력을 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요함을 약함이나 수동성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고요함은 힘의 형태입니다. 그것은 침묵 속에 앉아 있는 것, 행동하거나 반응하려는 충동을 억제하는 것, 그저 존재하는 것에서 오는 엄청난 용기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장 고요한 순간에도 충분하다는 것을 아는 힘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 모든 순간을 소리나 행동으로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선조들, 우리보다 먼저 이 땅을 걸어간 이들은 이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삶의 주기와 자연의 리듬을 인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기다리는 것, 관찰하는 것, 삶이 그 자체의 속도로 펼쳐지도록 하는 것에 지혜가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의 존재 속에서 우리는 때로 가장 큰 교훈은 말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것은 단어 사이의 공간에서, 숨결 뒤에 따라오는 고요함 속에서, 성찰의 조용한 순간들 속에서 전달됩니다. 이 지혜는 세대를 거쳐 전해져 왔으며 기억의 바람을 타고 전해지고 가장 부드러운 속삭임 속에서 나누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을 듣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고요함은 소음의 부재가 아니라 평화의 존재입니다. 만약 당신이 길을 잃거나 압도되거나 답을 찾고 있다면 언제든지 고요함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것은 항상 가능하고 당신 안에 항상 있습니다. 조용한 공간을 찾고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세요. 이 침묵 속에서 세상의 소음을 내려놓으세요. 통제하려는 욕구나 고치려는 욕망, 이해하려는 욕구를 내려놓고 그저 존재하세요. 이 순간들 속에서 지혜가 당신을 찾을 것입니다. 성찰. 하나. 얼마나 자주 고요함을 허락하나요? 둘. 매일 몇 분이라도 침묵을 받아들인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3. 고요함은 당신의 삶에서 명료함을 찾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들을 생각하면서 지혜로 가는 여정은 당신의 마음속 고요함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답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더 깊은 평화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소리로 가득 차 있을지 모르지만
지혜로 가는 길은 침묵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인내의 지혜. 인내는 단순히 기다리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어떻게 행동하는지입니다. 조이스 마이어. 즉각적인 결과를 요구하는 세상에서 모든 답은 클릭 한 번에 얻을 수 있고 모든 욕망은 손이 닿는 곳에 있는 세상에서 인내는 잊혀진 미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삶이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매 순간을 붙잡고 모든 행동이 중요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먼저 지혜의 길을 걸었던 이들은 인내의 진정한 힘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적극적인 되어감의 과정입니다. 인내는 수동적으로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이 자신의 속도로 펼쳐지는 동안 신뢰와 이해의 공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때가 되어 오며 서두른다고 해서 삶이 주려는 교훈을 놓치게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연과 더 깊은 조화를 이루며 살았던 선조들은 이 진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계절 자체가 완벽한 예입니다. 봄은 여름으로 급히 갈 수 없으며 겨울은 자기 길을 서둘러 갈 수 없습니다. 각 계절은 그 목적과 성취의 순간이 있으며 오직 인내를 통해 우리는 삶의 충만함을 진정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대 전통에서 인내는 자기 수양의 도구로 숭배되었습니다. 동양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들은 혼돈 속에서도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는 평온한 마음을 기르는 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부처님은 인내가 현재 순간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다른 무엇인가, 더 나은 것을 갈망하며 지금 이 순간의 풍요로움을 놓치게 됩니다. 따라서 인내의 실천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저항 없이 현재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스토아의 황제는 그의 명상록에서 인내의 중요성에 대해 썼습니다. 그는 세상의 본성이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다는 것을 이해했으며 좌절과 장애물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반응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우리가 내면의 강인함을 기르고 도전을 품위 있게 견디며 인내를 통해 강하게 맞서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인내는 수동성이 아니라 우리의 반응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며 시간이 자연스럽게 해결책을 제시할 것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인내의 힘. 인내는 또한 관점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지 못할 때 우리는 종종 목표에 도달하려는 급박함, 무언가를 이루려는 열망, 어디론가 가려는 욕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여정 자체가 목적지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하는 법을 배우면 우리는 우리가 내딛는 각 걸음 사이에 얽힌 복잡한 연결을 보기 시작합니다. 지연처럼 보이는 것은 종종 우주가 더 깊은 교훈이나 더 나은 길로 인도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순간에 우리가 답답함을 느끼는 대신 우리는 그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바로 일시적인 멈춤 속에서 반성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숨 사이의 공간에서 새로운 통찰이 떠오릅니다. 매 순간을 서두르면 우리는 성장과 배움, 되기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인내는 행동의 부재가 아니라 올바른 시간에 행동하려는 의지입니다. 삶이 인내를 요구할 때 그것은 신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과정에 대한 신뢰, 시간이 올바른 순간을 드러내는 방식에 대한 신뢰, 당신이 겪고 있는 모든 일이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신뢰입니다. 성찰. 하나, 당신의 삶에서 어떤 부분에 더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까? 둘, 기다려야 할 때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듭니까? 3. 서두르고 싶은 순간들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인내를 기를 수 있게 되면 우리는 삶과 그 리듬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열게 됩니다. 진정한 인내의 지혜는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시간에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는 법을 배우는 데 있습니다. 선조들은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나무의 성장처럼 각자의 시즌에 맞춰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과정을 서두르는 것은 성장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의 타이밍을 신뢰하세요. 인내는 길을 보여줄 침묵의 스승입니다. 항복의 힘. 때때로 놓아주는 것이 방어하거나 매달리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하는 행동입니다. 에크하르트 톨레. 항복에는 깊은 힘이 있습니다. 비록 이 개념은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일 수 있습니다. 현대 세계에서 항복은 약함이나 포기로 오해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선조들이 전해준 지혜는 항복이 패배가 아니라 수용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필요를 내려놓고 대신 삶의 흐름에 맞춰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도록 허용하는 깊고 조용한 힘입니다. 항복은 우주에서 더 큰 지혜가 작용하고 있다는 신뢰입니다. 우리는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때로는 가장 좋은 행동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과를 통제하려 하거나 조작하거나 강제로 얻으려 할 때 우리는 종종 불필요한 저항과 고통을 만듭니다. 그러나 항복할 때 우리는 그 저항을 내려놓고 삶이 자연스럽게 펼쳐지도록 허용합니다. 항복의 길은 단순히 모든 것이 우리의 통제 안에 있지 않다는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전략을 세운다고 해도 삶의 힘은 예측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자연은 매 시즌마다, 각 주기마다, 그리고 삶의 모든 사건마다 이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강은 그 흐름을 제어할 수 없고 바람은 자신의 길을 지시할 수 없습니다. 대신 이러한 자연의 힘은 존재의 더 큰 법칙에 항복하며 그에 따라 삶의 거대한 춤 속에서 그 자리를 찾습니다. 고대의 전통들, 도교에서 불교까지는 항복의 힘을 강조합니다. 도교에서 무의의 개념은 중심적입니다. 그것은 자연의 흐름에 맞춰 그 흐름에 저항하지 않고 조화롭게 움직이는 무력한 행동의 실천입니다. 도덕경의 저자, 노자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뜻을 세상에 강요하지 않고 일이 진행되는 대로 두어야 한다고 썼습니다. 이것이 항복입니다. 비움이 아니라 삶의 흐름과 일치하는 위치에서 오는 지능적이고 직관적인 행동입니다. 불교에서도 놓아주는 개념은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결과나 욕망,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는 것이 고통을 일으킨다고 가르쳤습니다. 진정한 해방은 세상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집착을 놓아버리는 데서 옵니다. 우리가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맞서지 않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욕망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고 부담 없이 움직이며 삶이 그 자체의 시간과 방식으로 펼쳐질 것이라는 신뢰를 가집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스토아의 황제는 항복의 필요성을 다른 시각에서 이해했습니다. 스토아 철학에서 항복은 개인적인 책임의 부정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많은 것들이 우리의 통제 밖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르쿠스는 그의 명상록에서 우리가 다가오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받아들여야 하며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종종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힘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그것들과 싸우는 것은 헛된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입니다. 대신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만의 행동, 생각, 반응에 집중합니다. 항복은 행동의 부재가 아니라 당신의 행동을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맞추려는 의지입니다. 항복은 통제하려는 필요를 내려놓고 삶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적절한 시간에 가져다 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엄청난 내면의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아함, 회복력, 그리고 명확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성찰. 하나. 당신의 삶에서 무엇을 통제하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둘.
그 고통을 놓아주고 삶의 흐름을 신뢰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3. 일상에서 항복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항복의 지혜는 우리가 수용해서 평화를 찾고 우주가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신뢰를 요구합니다. 비록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없더라도 그것은 수동적인 포기가 아니라 통제라는 환상을 놓아주는 능동적인 선택입니다. 항복함으로써 우리는 더 크고 더 깊은 가능성을 열게 되며 우리의 제한된 시각을 넘어서서 상상할 수 없었던 더 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선조들은 항복이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깊은 이해의 표시임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우주의 리듬과 일치할 때 우리는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법을 알게 됩니다. 진정한 힘은 항복 속에 있습니다. 놓아주는 그 순간에 우리는 다가올 것에 자리를 마련하게 됩니다. 감사의 선물. 감사는 최고의 미덕일 뿐만 아니라 모든 미덕의 어머니입니다.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 감사는 우리 삶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깊은 실천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친절에 대한 예에 있는 인정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 및 외적 세상을 변형시키는 강력한 힘입니다. 선조들의 지혜는 감사가 단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존재의 방식, 모든 순간을 상황에 관계없이 삶의 풍요로움으로 열어주는 태도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 또는 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세상에서 감사는 우리가 이미 가진 것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항상 감사할 일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우리의 삶에 대한 전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실천할 때 우리는 주변의 풍요로움을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관계, 자연의 아름다움, 고난에서 배운 교훈, 그리고 평화로운 순간들. 선조들은 이것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문화와 시간이 지나면서 감사는 영적 가르침에서 중심적인 주제였습니다. 예를 들어, 원주민 전통은 대지, 자연의 요소들, 그리고 조상들에 대한 감사의 실천을 포함합니다. 많은 토착 문화에서 감사는 단순한 제스처가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호흡부터 걷기까지 모든 행위는 감사받을 자격이 있는 선물로 여겨집니다. 달라이 라마는 자비에 관한 가르침에서 감사의 간단한 행위가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상기시킵니다. 그는 감사를 단지 말로 표현하는 것을 넘어 세상을 보는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감사를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자연, 우주와의 상호 연결을 인정합니다. 이 감사의 시각을 통해 우리는 모든 경험, 좋든 나쁘든 이 우리의 삶의 더 큰 직조의 일부임을 보기 시작합니다. 각실이 우리의 성장에 기여합니다. 고대 그리스인들 역시 감사의 힘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의 문화에서 감사는 의무가 아니라 축하해야 할 선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에게 감사는 신들, 가족, 그리고 공동체로부터 받은 축복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의미에서 감사는 우리를 지탱하는 삶의 신성한 흐름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감사를 통해 사람들은 주변의 선함에 더 민감해지고 그 선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는 의지가 생겼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의 명상록에서 감사를 스토아 철학의 기둥 중 하나로 말합니다. 그는 우리가 겪는 모든 일에 감사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것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스토아 학파에서 감사는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일이 더 큰 선을 위한 것이라고 믿었고, 우리가 즉시 그것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결국은 그 일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여겼습니다. 감사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각 경험, 각 교훈, 각 도전에서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어려워 보이더라도 말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천입니다. 감사를 기를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지지 않은 것에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초점을 전환합니다. 이 전환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열 수 있습니다. 감사는 기쁨, 평화, 풍요로 가는 문이며 언제나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어떤 장소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성찰, 하나, 지금 당신의 삶에서 가장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둘, 일상에서 더 많은 감사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3. 감사는 당신이 도전과 좌절을 어떻게 바라보는 방식에 어떤 변화를 일으킵니까? 감사의 실천은 우리를 현재로 되돌려 놓습니다. 그것은 종종 후회를 담고 있는 과거와 두려움을 담고 있는 미래에서 우리를 끌어내어 지금 이 순간에 단단히 놓이게 합니다. 이 현재의 순간에서 우리는 부족함이 아닌 풍요로움을 발견합니다. 감사는 우리가 충분하다는 것, 우리가 충분히 가치 있다는 것, 그리고 모든 삶의 축복이 소중히 여겨야 할 선물임을 가르쳐 줍니다. 선조들은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한 열쇠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아의 끝없는 욕망을 초월하고 마음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감사를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연결 속에서 우리는 평화, 목적, 기쁨을 찾습니다. 감사가 당신이 세상을 보는 렌즈가 되게 하세요. 그것을 실천할수록 그것은 당신의 삶에 대한 인식을 더욱 형성할 것입니다. 매일이 감사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들에서 당신은 평화와 기쁨의 씨앗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선조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삶의 흐름과 일치하는 것임을 이해했으며 그곳에서 진정한 풍요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취약함을 수용하는 용기. 취약함은 이기거나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과를 제어할 수 없을 때 나타나서 보여줄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브레네 브라운. 취약함은 종종 약점으로 여겨지며 힘의 갑옷에 금이 간 것으로 인식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마음을 지키며 세상의 진짜 모습을 숨기라고 배웁니다. 취약함을 상징하는 개방적이고 거침없는 태도는 종종 오해받습니다. 하지만 선조들의 지혜는 취약함 속에서 진정한 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취약함을 수용하는 것은 삶에서 완전하게 나타나 가식이나 가면 없이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측할 수 없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미지의 것을 받아들이고 위험을 감수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는 의지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진정한 자아 속에서 우리가 충분하다는 것을 믿는 행동입니다. 우리의 성취나 외모 때문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취약함은 인간 경험에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취약함을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연결을 맺습니다. 우리가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초대합니다. 이 교환 속에서 진정한 친밀감이 형성됩니다. 다른 사람들과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과의 친밀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결점, 두려움,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불완전함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요소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고대의 위대한 철학자들은 진정한 지혜로 가는 길이 취약함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서양 철학의 아버지인 소크라테스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라고 선언하며 자신의 무지를 인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끝없는 학습과 성장에 열려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지식과 의견 앞에서 취약함을 보였고 그 취약함 속에서 자만이나 자아를 넘어서는 지혜를 찾았습니다. 동양의 전통에서 취약성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깊은 정신적 힘의 상징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것, 즉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 일시적임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 강조합니다. 취약해지는 것은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며
우리가 오는 것과 가는 것을 통제할 수 없고 유일한 불변은 변화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평화를 찾습니다. 취약성은 단순히 감정적인 노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용기에 관한 것입니다. 신뢰를 가지고 한 걸음 내딛는 용기, 판단을 두려워하면서도 진실을 말하는 용기, 방어를 내려놓을 때 그 안에서 힘을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의 용기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미덕과 회복력을 강조하며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데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가장 큰 용기는 진정하게 살아가는 것이며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마주하는 도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취약성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가장 깊은 힘의 원천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무적이라 가장한 모습을 멈추었을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혜로운 전사나 영적 스승, 철학자들이든 나이를 먹은 사람들은 우리 자신의 인간성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나오는 고요한 힘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취약성을 받아들일 때만이 삶의 풍요로움, 기쁨과 슬픔,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것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취약성은 진정한 연결과 성장의 문입니다. 우리가 취약해질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통제나 완벽함으로는 얻을 수 없는 깊은 친밀감과 신뢰를 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 나아가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치유와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공간을 창조합니다. 반성. 하나.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숨기거나 보호해온 자신은 어떤 부분인가요? 둘. 취약성은 여러분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3.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더 개방적이고 진실되게 될 때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취약해지는 용기는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것은 용기와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려는 의지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더 깊은 관계, 더 큰 성장, 그리고 더 진정성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엽니다. 우리의 취약성을 통해 우리는 가장 큰 힘을 찾습니다. 그것은 판단이나 거절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삶을 위한 문입니다. 연장된 사람들은 이 진리를 이해했으며 우리는 이 진리를 이어가야 합니다. 취약성은 부채가 아니라 힘과 연결의 원천입니다. 우리의 취약성을 받아들이는 것은 가장 진정성 있고 용감한 자신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큰 평화, 목적, 그리고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 열려 있고 민감하며 진짜 나아갈 수 있을 만큼 용감해지면 그 용기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내의 지혜. 인내는 단순히 기다리는 능력이 아니라 기다리는 동안 좋은 태도를 유지하는 능력이다. 조이스 마이어. 빠른 속도와 즉각적인 만족을 중시하는 세상에서 인내는 드물고 귀중한 미덕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빠르기를 기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패스트푸드, 빠른 의사소통, 즉각적인 결과들. 그러나 노인들의 지혜는 진정한 성장과 충족이 시간의 흐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인내는 단순히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일이 그 자체의 시간에 맞춰 펼쳐진다는 깊은 이해입니다. 급하게 서두르면 결과가 더 나쁘게 나올 수 있음을 알기에 인내는 자연의 리듬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고대 그리스인들 또한 인내의 중요성을 이해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미덕이 극단 사이의 중용이라고 말했으며 그 안에서 인내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은 수동적인 극단이 아니라 능동적인 인내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이해 사이의 균형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인내는 지혜와 연결되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이 제 시간에 오며 탁월함에 이르는 길은 꾸준하고 신중한 진행에서 온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스토아 철학자이자 황제는 자신의 명상록에서 인내의 미덕에 대해 자주 썼습니다. 그는 인내를 내면의 힘의 한 형태로 보았으며 우리가 외부 세계를 통제할 수 없지만 어떻게 반응할지를 통제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그는 무엇이 오든 그것을 받아들이고 변할 수 없는 것을 견디며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을 알게 될 것이라고 자신에게 계속 상기시켰습니다. 미국 원주민 전통은 인내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원로들은 인내를 영적 힘의 중요한 요소로 말합니다. 많은 원주민 문화에서 계절과 자연의 리듬은 가르침을 제공합니다. 수확을 기다리는 인내, 긴 겨울을 견디는 능력, 언제 행동해야 할지를 아는 지혜는 모두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인내는 존중의 한 형태로 여겨집니다. 땅에, 삶에, 그리고 사물의 자연적 과정에 대한 존중입니다. 인내는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의 과정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를 기를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펼쳐지는 과정을 신뢰하게 됩니다. 서두르거나 결과를 강제로 끌어내려 하지 않고 우리는 그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지혜를 엽니다. 인내의 실천에서 우리는 모든 것에 계절이 있음을 깨닫고 적절한 기회와 경험이 제 시간에 올 것임을 알게 됩니다. 반성. 하나. 당신의 삶에서 인내심이 부족하거나 좌절감을 느끼는 영역은 어디인가요? 둘. 불확실하거나 기다려야 할 때 어떻게 인내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3. 삶의 타이밍을 믿고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펼쳐지도록 할 때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삶의 여정은 경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목표를 향해 빠르게 달려가며 가능한 한 빨리 결승선을 통과할 필요는 없습니다. 삶은 진정한 의미에서 긴 여정이며 성장하고 배우고 변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서두르면 각 순간의 풍요로움을 놓치게 됩니다. 인내는 여정을 음미하고 잠깐의 멈춤 속에서 의미를 찾으며 모든 일이 완벽한 시간에 펼쳐진다는 것을 믿게 합니다. 노인들은 인내가 우리가 더 온전히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선물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속도를 늦추고 우리가 있는 자리를 소중히 여기며 삶의 과정에 신뢰를 두도록 초대합니다. 인내는 내면의 평화를 위한 강력한 힘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욕구를 내려놓고 삶이 주는 대로 받아들이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삶의 모든 측면, 개인적 성장, 관계, 직업 등에서 인내는 진정한 메스터리, 숙련에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혜를 서둘러 얻을 수 없으며 치유나 학습의 과정을 빨리 할 수 없습니다. 인내를 실천할 때 우리는 은혜를 삶에 초대하며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그리고 제 시간에 펼쳐지도록 합니다. 노인들은 기다림 속에서 아름다움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삶의 고요한 순간들에서 그들은 그것이 낭비된 시간이 아님을 이해했습니다. 그 순간들은 우리의 뿌리가 깊게 자라는 비옥한 토양이었습니다. 인내는 우리가 과정을 신뢰하고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며 우리가 바로 있어야 할 곳에 있다는 믿음을 키우도록 합니다. 인내를 통해 우리는 자신과 주변 세계와 더 깊은 연결을 찾습니다. 순간들 사이의 공간에서 가장 깊은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내를 실천할수록 우리는 인생이 빠르게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정을 음미하고 그와 함께 성장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인내의 지혜는 시대를 초월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삶의 리듬에 몸을 맡기고 과정을 신뢰하며 모든 일이 제 시간에 올 것임을 알며 평화를 찾으라고 합니다. 인내를 기를 때 우리는 삶과 싸우지 않고 그것과 함께 흐를 수 있게 되며 이 흐름 속에서 우리는 평화, 명확성, 힘을 찾습니다. 자기 반성의 힘,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자기 반성은 개인적인 성장과 지혜를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이는 내면으로 향하는 행위로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통찰하는 것입니다. 노인들은 자기 반성이 없으면 자신을 제대로 알 수 없으며 자기 인식이 없으면 진정성과 목적을 가진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고대 전통에서 자기 반성은 영적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실천으로 여겨졌습니다. 동양의 위대한 성인들인 공자와 노자는 추종자들에게 내면과 외면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깊은 반성을 하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들에게 자기 반성은 단순한 정신적 운동이 아니라 자신을 삶의 더 큰 흐름에 맞추는 방법이었습니다. 자기 인식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본성을 발견하고 지혜를 기를 수 있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도 반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의 명상록에서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점검하는 중요성에 대해 널리 썼습니다. 그는 잘 살았다는 것은 무의식적인 일상이 아니라 세심한 주의와 자기 성찰의 삶임을 이해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반성함으로써 그는 미덕과 일치하도록 자신을 정렬하려 했습니다. 마르쿠스에게 자기 반성은 그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었으며 지혜와 성격을 성장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자기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했습니다. 서양에서도 자기 반성의 전통은 소크라테스의 작품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성찰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말하며 온전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선택, 믿음, 가정들을 질문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크라테스에게 자기 반성은 존재의 더 깊은 진리를 깨우치는 수단이었습니다.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만이 진정한 지혜를 기르고 이성적이고 미덕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미국 원주민들도 자기 반성의 중요성을 이해했습니다. 많은 원주민 문화에서 영적 여정의 핵심은 영혼 탐색이었습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려면 먼저 자신과 화해해야 했습니다. 많은 원로들은 고독한 시간을 보내며 바람의 속삭임, 나뭇잎의 바스락거림, 자신 마음의 고요함을 들으며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의 삶과 세상에서의 위치를 반성했습니다. 이 자기인식은 지혜와 조화로 가는 길로 여겨졌으며 그들은 명확성과 목적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반성은 우리의 생각, 행동, 욕망의 진정한 본성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내면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우리 삶을 형성하는 패턴을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지, 무엇이 우리를 막고 있는지,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를 발견합니다. 자기 반성은 우리가 강점과 약점을 이해하고 성장해야 할 부분을 인식하며 우리의 행동을 가장 높은 가치에 맞출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명확성과 방향을 찾고 의미 있고 충만한 삶을 만들기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반성. 하나. 당신은 얼마나 자주 자신의 삶과 행동에 대해 반성하는 시간을 가집니까? 둘. 당신이 변화시키고 싶은 패턴이나 습관은 무엇인가요? 3. 깊이 반성할 때 자신에 대해 무엇을 발견하나요? 자기 반성은 고요하고 개인적인 실천일 수 있으며 신뢰하는 친구나 멘토와 함께 나누어질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 하거나 대화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정직함과 개방성을 요구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반성할수록 우리의 비전은 더 명확해지고 우리는 자신과 세상에서의 위치를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자기 반성의 중요성. 자기 반성은 판단에 관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비판하거나 실수에 대해 계속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그것은 이해를 얻는 것입니다. 자기 반성은 삶을 연민과 호기심으로 관찰하며 자책 없이 결점을 인식하고 우리의 성장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자기 반성은 자기 연민의 도구가 되어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되어가는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합니다. 자기 반성의 실천은 또한 우리가 우리의 가치와 의도에 뿌리를 두도록 도와줍니다. 삶은 방해 요소로 가득 차 있으며 세상의 소음에 휘말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기적으로 반성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목적과 더 높은 자아에 맞춰 살아갑니다. 자기 반성은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묻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내 행동과 결정은 내가 되고 싶은 사람과 일치하는가? 이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하고 우리의 핵심 믿음과 가치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고요하고 반성하는 순간에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찾습니다. 필터링되지 않고 가면을 쓴 것이 아니라 온전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가 태어나는 곳입니다. 깊은 자기 인식에서 우리는 삶을 더 큰 목적, 명확성, 그리고 진정성을 가지고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나무가 완전한 높이에 이를 수 있도록 깊은 뿌리를 내려야 하듯이 우리는 성장하고 번성하기 위해 자기 반성에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자기 반성은 진정성 있는 삶을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반성할 때 우리는 외부의 압력과 기대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내면의 지혜를 신뢰하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자신만의 길을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반성할수록 우리는 자신의 마음과 생각의 깊이를 이해하게 되고 우리 자신의 진정한 목적에 맞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성. 하나. 자기 반성이 당신의 삶에서 내리는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둘. 당신이 의미 있는 반성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실천이나 도구는 무엇인가요? 3. 어떻게 자기 반성을 당신의 일상에 정기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노인들은 지혜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내면으로 향하게 하는 데서 온다고 알았습니다. 자기 반성의 행위는 우리가 배운 것을 우리의 삶에 통합하는 방법입니다. 반성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우리가 누구인지 더 자각하며 우리의 깊은 가치에 진정으로 부합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반성의 순간에 우리는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공간을 찾고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내려놓으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을 위한 자리를 만듭니다. 이렇게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창조합니다. 자기 인식에 뿌리 내리고 지혜로 인도되며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자기 반성의 실천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되어야 할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 실천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서 가장 깊은 잠재력을 풀어내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갑니다. 용서의 예술. 용서는 일시적인 행위가 아니라 지속적인 태도입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용서는 세상에서 가장 변화를 일으키는 힘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상처를 치유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며 분노와 원망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용서는 종종 약점의 표시로 오해되며 잘못된 일을 용서하는 방식이나 다른 사람들을 면죄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실, 용서는 가장 강력한 자기 해방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주는 선물입니다. 세대를 통해 전달된 노인의 지혜는 용서가 개인적 및 집단적 치유에 필수적임을 가르칩니다. 그것은 마음의 실천이며 사랑의 행위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을지라도 그 고통을 놓아버리기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원한과 쓴맛, 그리고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은 무거운 돌을 짊어지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 무게는 우리를 끌어내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용서는 그 돌을 내려놓고 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행위입니다. 많은 원주민 문화에서 용서의 개념은 모든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용서는 단지 개인적인 행위가 아니라 세상의 균형과 조화를 회복하는 영적 행위입니다.
미국 원주민의 지혜 전통은 우리가 분노나 원한을 품고 있을 때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것뿐만 아니라 우주의 섬세한 균형을 깨뜨린다고 가르칩니다. 용서는 그 균형을 회복하고 정신을 정화하며 평화롭게 나아가는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분노를 품고 있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는 아프리카 속담은 용서하지 않음의 파괴적인 본성을 말합니다. 우리가 분노를 품고 있으면 우리는 스스로를 중독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 에너지, 그리고 감정적 웰빙을 소비합니다. 노인들은 용서가 이 독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며 고통보다는 평화를 선택하고 분노와 원망이 우리에게 미치는 힘에서 벗어나는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서양 전통에서도 용서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는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무제한적으로 용서하라는 요구는 수동적이거나 무관심하라는 호소가 아니라 상처와 복수의 순환을 초월하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예수는 용서를 신성한 행위로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갱신과 화해의 가능성을 여는 방법입니다. 용서의 행위는 쓴맛의 쇠사슬을 끊고 해를 입은 이들에게 사랑을 제공하는 급진적인 선택입니다. 불교 전통에서도 유사한 교훈을 배웁니다. 메타, 사랑의 친절의 실천에서 불교는 용서가 해로운 행동을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이 우리에게 남긴 감정적 짐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용서는 우리 자신의 평화와 자유를 지키는 방법이며 우리를 해친 사람에게 베푸는 은혜가 아닙니다. 용서는 고통을 초월하고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자비를 기르는 방법입니다. 용서는 잘못된 일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는 과거를 내려놓고 현재에 열려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행동이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결정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고통을 직시하고 상처를 인정하며 그것을 놓아주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평화와 힘을 되찾습니다. 하나,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둘,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3. 분노나 원한을 놓아준다면 당신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용서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짊어져온 상처를 직면하고 그 상처를 잊을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그 상처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용서는 우리가 잘못을 용납하거나 스스로가 잘못되었음을 허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분노나 원한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그 힘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자유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사랑과 연민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과거를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치유와 변화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는 치유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상처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용서의 행위는 항상 즉각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시간이 필요하고, 때로는 깊은 내적 작업이 필요하여 고통을 처리하고 수용의 상태에 도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가 빨리 오지 않더라도 용서하려는 의도가 치유의 과정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고대 지혜자들이 알았듯이 용서는 일회성 행위가 아니라 지속적인 선택이며 계속해서 놓아주고 은혜와 지혜로 나아가겠다고 결심하는 연습입니다. 용서는 진정한 자유의 열쇠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는 분노와 원한의 사슬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잘못들이 우리에게 미친 영향을 풀어놓고 치유, 평화, 기쁨을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용서는 우리가 현재에 살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으며 열린 마음으로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것은 개인의 변형과 성장의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반사. 하나. 용서를 더 자주 실천한다면 당신의 관계는 어떻게 변할까요? 둘. 당신을 깊이 상처 입힌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한다면 그것은 어떤 기분일까요? 3. 용서가 어떻게 당신을 평화와 행복에 더 가까이 이끌어 줄 수 있을까요? 고대 지혜자들은 용서가 단순히 개인적인 행위가 아니라 공동체 치유에 기여하는 신성한 행위임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는 세상의 조화를 회복하는 데 기여합니다. 우리는 상처, 복수, 원한의 악순환을 끊고 연민, 이해, 사랑을 바탕으로 한 세상을 창조하기로 선택합니다. 결국 용서는 상대방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신에게 주는 선물로 자유, 평화,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용서는 과거의 사슬을 풀고 현재의 아름다움을 받아들이는 열쇠입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치유되고 성장하며 우리가 되어야 할 사람으로 더 완전하게 변해갑니다. 취약성의 강점. 취약성은 이기거나 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를 통제할 수 없을 때 나타나서 보이는 용기입니다. 브레네 브라운. 취약성은 종종 약점으로 여겨집니다. 숨겨야 할 것, 보호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죠. 강함, 독립성, 자립성을 중요시하는 세상에서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은 위험하고 불편하거나 심지어 부끄러운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지혜자들은 진정한 힘이란 우리의 취약성을 받아들이는 능력, 두려움을 인정하고 연결과 성장을 위한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에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취약성은 약함의 표식이 아니라 깊고 진정한 삶의 시작점입니다. 고대 지혜자들은 취약해지는 것이 인간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열어 보여주고 진정한 자아를 공유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행동 중 하나입니다. 관계든 일터든 영적 삶에서든 진정으로 취약함을 드러낼 때만 우리는 진지하고 의미 있는 연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완전하고 결점이 있으며 불확실한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낼 때 진정한 친밀감과 이해를 위한 공간이 열립니다. 많은 토착 문화에서 취약성은 인간 경험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이들 전통의 지혜자들은 겸손과 개방성의 필요성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지혜가 자만이나 자기 중요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계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의미에서 취약성은 겸손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불교 전통에서는 취약성이 비착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취약해진다는 것은 통제하려는 욕망을 풀어놓고 삶의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고통이 우리의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통제하려고 하거나 소유하려고 하거나 어떤 것을 붙잡고자 할 때 고통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취약성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통제하려는 욕구를 내려놓고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취약성은 두려움이나 저항 없이 세상을 온전히 경험하는 방법이 되며 현재의 아름다움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도 취약성의 중요성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종종 회복력과 감정의 통제를 강조했지만 스토아 철학자들은 취약성이 인간 조건에서 중요한 부분임을 인정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특히 삶의 무상함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음을 인식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글을 남겼습니다. 그의 명상록에서 그는 자신에게 세상에 대해 열린 마음을 유지하고 적응력을 갖추며 취약성을 인간 경험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상기시켰습니다.
마르쿠스에게 취약성은 약함이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은혜와 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취약성은 연결과 창의성의 발상지입니다. 우리가 취약해질 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관계에서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취약성은 신뢰와 친밀감을 형성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진실을 나누고 솔직하고 개방적이며 더 깊은 수준에서 우리와 교감할 수 있도록 초대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쓰는 가면을 벗어 던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보이고 다른 사람들도 진정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취약성은 또한 창의성의 길을 열어줍니다. 우리가 자신의 아이디어, 열정, 꿈을 세상에 드러낼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실패, 거절, 비판의 위험을 감수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 취약성을 통해 우리의 가장 진정한 창의적 자아가 드러납니다. 자신의 작품을 공유하는 예술가, 그를 통해 자신의 영혼을 드러내는 작가, 고군분투하는 자신의 어려움을 고백하는 지도자, 이 모든 행위는 취약성의 표현입니다. 바로 이러한 노출의 순간들에서 가장 깊은 연결이 이루어지고 가장 변화적인 작업이 창조됩니다. 하나, 당신이 취약해지기 어려운 삶의 영역은 어디인가요? 둘, 관계나 일에서 더 많은 취약성을 위한 공간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3. 취약성에 대한 저항 뒤에 있는 두려움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취약성은 언제, 어디서든 모든 사람에게 개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자신을 나눌 적합한 순간과 사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취약성은 용기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통찰력도 요구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타인과 우리 자신을 신뢰하고 언제 마음을 열고 언제 에너지를 보호할지 아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때로는 거칠게 느껴질 수 있는 세상에서 취약성은 신뢰의 행동입니다. 그것은 가장 날것의 형태로 인생에 참여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취약성을 받아들이는 여정은 깊은 개인적인 성장의 과정입니다. 취약성의 불편함 속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더 많이 알게 됩니다. 우리의 두려움, 욕망, 가치, 한계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진실하고 더 자비로운 방식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명확함과 힘을 얻습니다. 취약성은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타인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힘입니다. 취약성은 회복력을 기릅니다. 직관에 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취약성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고통을 처리하고 실수에서 배우며 역경에서 성장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취약할 때 우리는 가장 진실된 모습으로 세상에 나가며 삶이 가져오는 어떤 일이든 받아들입니다. 이 개방성, 깊이 느끼고 불확실할 때에도 나아가는 용기는 우리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줍니다. 취약성은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용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 나타나서 결점이 있더라도 연결되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아 수용과 자기 연민의 급진적인 행동입니다. 취약성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승인이나 완벽함을 넘어 단순히 우리 자신으로 살아가는 자유로 나아갑니다. 반사. 하나. 취약성은 당신에게 어떤 모습일까요? 둘. 취약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떻게 더 진실하고 자신에게 충실한 사람이 되는데 도움이 될까요? 3. 관계에서 취약성을 키워 더 깊은 연결과 성장을 어떻게 촉진할 수 있을까요? 어르신들은 취약성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존중해야 할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취약성을 통해 우리는 인생의 높고 낮음, 기쁨과 슬픔을 모두 경험합니다. 취약성을 통해 우리는 타인과 의미 있는 방식으로 연결되고 창의적이고 감정적인 잠재력을 여는 것입니다. 취약성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삶 자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존재의 불확실성, 혼란스러움, 무상함을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되어 깊이 느끼고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성장합니다. 취약성은 약함이 아니라 더 깊은 연결, 창의성, 개인적인 변화를 여는 강력하고 용감한 행동입니다. 어르신들은 이 진리를 알았습니다. 취약해지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종 우리에게 진짜 자아를 숨기라고 요구하는 세상에서 개방적이고 정직하며 진정한 모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큰 사랑, 더 큰 성장, 더 큰 지혜로 가는 길입니다. 취약성을 통해 우리는 힘을 찾고 그 힘 속에서 가장 깊은 연결, 치유, 기쁨을 발견합니다. 놓아주는 용기. 인생에서 진정한 전투는 붙잡는 것과 놓는 것 사이에 있다. 세넌 엘 알더. 놓아주는 것은 우리가 수행하다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용기의 행동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미지의 두려움, 변화의 불편함, 더 이상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놓아주는 불확실성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독성 관계이든, 시대에 뒤떨어진 믿음이든, 실패한 꿈이든, 심지어 우리가 더 이상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되는 자신이든, 놓아주는 것은 변화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과거를 붙잡고 있는 것이 우리를 짓누르며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다는 지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은 인생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변화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집착을 놓을 때만 우리는 성장하고 진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원주민들의 놓아주기 개념은 자연의 순환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매년 가을에 낙엽을 떨어뜨려 봄에 새로운 성장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듯이 우리 역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을 놓아야 합니다. 불교 전통에서 비집착의 개념은 우리가 물건, 관계, 심지어 우리의 정체성에 집착할 때 고통이 생긴다고 가르칩니다. 부처는 모든 것이 무상하며 존재의 덧없음을 붙잡는 것이 고통을 초래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집착을 놓음으로써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 현재 순간을 열어놓을 수 있습니다. 놓아주는 지혜는 우리가 소유한 것에서 평화와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는 것을 풀어주는 자유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예수는 항복의 중요성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종종 세속적인 집착을 놓고 더 높은 부름을 따르는 필요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자기 이기적인 욕망과 통제하려는 필요를 놓아야 합니다. 이 종류의 항복은 포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지배하려는 욕망을 놓는 것입니다. 놓아줌으로써 우리는 은혜와 신뢰, 신의 인도를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놓아주는 것은 상실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놓아주는 과정은 종종 귀중한 것을 잃는 것으로 오해됩니다. 사실, 그것은 새로운 것이 나올 공간을 만드는 행동입니다. 마치 정원이 죽은 가지를 잘라내어 새로운 싹이 자라도록 만드는 것처럼 우리도 오래된 것을 치우고 새로운 것을 위한 길을 열어야 합니다. 놓아주는 것은 신뢰의 연습으로 우리가 무엇을 놓아도 다가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반사. 하나. 당신의 성장에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무엇을 붙잡고 있나요? 둘. 무엇인가를 놓았을 때 그것을 놓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요? 습관, 관계, 물건 등. 3. 새로운 기회와 성장을 위한 공간을 당신의 삶에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놓아주는 것은 두려움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익숙한 것을 붙잡는 것이 쉽지만 미지의 것이 더 무섭기 때문에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두려움을 통해 성장합니다. 과거를 놓아줌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에 열려 있습니다. 놓아주는 것은 삶의 과정을 믿고 우주
혹은 당신이 연결하는 어떤 더 높은 힘, 가 적절한 때에 필요한 것을 제공할 것이라고 믿는 믿음의 도약입니다. 놓아준다고 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배운 기억, 경험, 교훈이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우리에게 미친 감정적, 심리적 영향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통제하려는 필요를 놓고 상황이 그대로인 것에 대해 평화를 찾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자유를 창출합니다. 자기 자신과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에게도 자유를 줍니다. 어르신들은 놓아주는 데 있어 용서의 힘에 대해 자주 언급했습니다. 자신이나 타인을 용서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들에 대한 감정적 부담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원망, 분노, 후회의 무게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거운 감정들을 놓아줌으로써 우리는 그들의 영향을 벗어나 우리의 삶의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놓아주는 것은 삶의 춤에서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것은 존재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자신을 맡기고 변화가 불가피함을 받아들이며 우아하게 미지의 것을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놓아주는 것을 더 많이 실천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여정이 펼쳐지는 과정을 더 신뢰하게 되며 끝나는 것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공간을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반성. 하나. 당신이 놓아주기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둘. 놓아주는 행위가 새로운 기회와 성장을 위한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줄까요? 3. 당신의 삶에서 놓아주는 기술을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분야는 무엇인가요? 선조들은 놓아주는 행위가 최종적인 결정이 아니라 계속되는 실천임을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놓아줘야 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이디어, 기대, 두려움, 후회 등 놓아주는 것은 삶이 익숙한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변화의 흐름을 타는 것이라는 지속적인 상기입니다. 우리가 놓아주는 것을 배울 때 우리는 실제로 아무것도 잃는 것이 아니라 항상 더 많은 것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침묵의 지혜. 침묵은 큰 힘의 원천이다. 노자, 기술, 다른 사람들, 혹은 우리의 생각들로 끊임없이 소음에 시달리는 세상에서 침묵의 힘을 잇는 것이 쉽습니다. 침묵은 단순한 소리의 부재가 아니라 성장, 반성, 깊은 이해를 위한 공간입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자신과 현재 순간, 그리고 내면에 숨겨진 지혜와 다시 연결됩니다. 선조들은 침묵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특히 동양의 많은 영적 전통에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면의 지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실천이 강조되었습니다. 미국 원주민 전통에서 선조들은 종종 고독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자연의 고요함이 그들의 생각을 인도하고 더 큰 우주와의 연결을 이루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만 마음에 울리는 지혜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독교 전통에서도 침묵은 신과의 중요한 연결수단으로 여겨집니다. 묵상 기도나 명상은 개인이 침묵 속에서 앉아 신성한 존재와 인도를 듣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침묵은 신성한 영감을 열어주고 이해를 초월한 평화를 받는 방식입니다. 불교에서는 마음 챙김의 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마음 챙김이란 분산되거나 판단하지 않고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침묵은 단지 소음의 부재가 아니라 인식의 상태를 기르는 것입니다. 침묵과 마음 챙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의 본질을 이해하고 평화와 지혜를 기를 수 있습니다. 침묵은 비어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잠재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고요히 앉아 침묵 속에 있을 때 새로운 통찰이 떠오를 공간을 만듭니다. 고요한 마음은 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깊은 자아, 직관, 영혼의 목소리와 연결됩니다. 이 연결을 통해 우리는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며
더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반성. 하나. 당신은 얼마나 자주 방해받지 않고 침묵 속에서 시간을 보냅니까? 둘. 고요 속에서 앉아 있으면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떠오르나요? 3. 침묵은 어떻게 당신을 내면의 지혜나 직관과 연결시켜줍니까? 그러나 침묵은 고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행동과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선조들은 침묵이 말과 행동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고요한 성찰의 순간에서 우리는 명확성을 찾고 그 순간에 어떻게 행동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침묵은 우리에게 듣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다른 사람들,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세계를. 그것은 우리가 내리는 결정을 보다 신중하고 의도적으로 만드는 고요함입니다. 침묵은 내면의 평화로 가는 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음을 잠재울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 필요한 것, 의미 있는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고요한 순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가장 높은 지혜가 일어날 공간을 만듭니다. 반성. 하나. 당신의 삶에 침묵을 더 많이 포함시키면 평화와 명확성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둘. 침묵 속에 앉아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반성함으로써 어떤 지혜를 발견할 수 있나요? 3. 침묵은 더 나은 의사결정과 감정적 명확성에 어떻게 기여하나요? 침묵의 지혜는 모든 순간을 말이나 소음으로 채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때때로 가장 큰 통찰은 우리가 단순히 존재하고 고요함 속에 앉아 있을 때 옵니다. 침묵을 통해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갈 힘을 찾고 지혜롭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명확성을 얻으며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평화를 찾습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자신과 주변 세상을 이해하고 그 깊은 이해에서 진정성 있게 살기 위한 용기를 찾습니다. 지혜의 유산, 선조들의 유산은 그들이 남긴 지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진 삶에 있습니다. 우리가 선조들의 지혜를 여행하며 끝에 다가갈 때 지혜는 단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누는 것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조들의 가르침, 이야기, 교훈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통해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지혜는 시간, 문화, 세대를 초월하는 유산입니다. 선조들은 그들이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단지 그들이 얻은 지식이 아니라 그들이 살면서 보여준 본보기임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그들이 소중히 여긴 가치, 연민, 겸손, 회복력, 사랑 등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가치를 살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살아있는 유산을 만들었습니다. 지혜의 유산. 많은 원주민 문화에서 선조들은 지혜의 수호자로 여겨졌으며 그들의 책임은 단순히 젊은 세대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을 통해 지혜를 본보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자연과 서로와 정신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주는 예시였습니다. 그들이 남긴 유산은 그들이 말한 말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았던 방식에 있었습니다. 유대교 전통에서는 지혜를 후손에게 전하는 것의 중요성이 문화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토라는 단순한 가르침의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져야 할 살아있는 문서입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교육을 중요시하고 조상들의 지혜를 보존하며 미래 세대가 번영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를 갖추도록 하는데 큰 가치를 두었습니다. 지혜를 전하는 이 약속은 유대 문화의 핵심 원칙 중 하나이며 이 전통을 통해 과거의 지혜는 미래를 계속해서 형성해 나갑니다. 지혜의 유산은 선조들이 떠난 후에도 세상을 계속해서 형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운 가치들을 반영하는 선택을 할 때마다 우리는 이 지속적인 유산에 기여합니다. 모든 친절한 행동, 모든 성찰의 순간,
그리고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한 모든 노력은 우리가 미래 세대에 전할 지혜의 저장소를 더합니다. 반성. 하나. 당신은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나요? 둘. 당신은 일상생활에서 선조들의 지혜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요? 3. 당신의 삶에서 지혜를 전해준 사람은 누구이며 그 유산을 어떻게 존경할 수 있을까요? 선조들은 지혜의 궁극적인 목적이 단지 지식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살아가고 나누고 다른 이들에게 선물로 남기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유산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로 측정되지 않고 얼마나 많이 나누었는지로 평가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한 지혜는 그들이 만졌던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나눈 이야기 속에서, 그들이 가르친 교훈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선조들의 지혜를 돌아볼 때 그들의 유산을 감사와 겸손,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이어 나갑시다. 그들이 전해준 지혜를 반영한 삶을 살고 그 지혜를 다른 이들과 나누어 배움과 성장, 변형의 순환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합시다. 지혜의 끝없는 여정. 지혜는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입니다. 우리가 매일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내리는 선택, 배우는 교훈, 주는 사랑 속에 있습니다. 선조들의 지혜는 결코 완전히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는 매 순간, 매 걸음마다 그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여정을 계속할 때 우리는 앞서온 이들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그 지혜를 후세에게 전합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선조들의 유산을 기리고 성장, 사랑, 변형의 지속적인 순환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혜의 길은 끝이 없으며 우리는 함께 그 길을 걸어갑니다. 용기와 개방적인 마음, 감사로 가득 찬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